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니터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일일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내는 것이 마치 3년을 지나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면 알지만 똑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은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같은 감옥에서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근심에 빠져있던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꿈을 잘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 관원장에게 이제 복직되어 바로왕 앞에 서거든 감옥 안에 나 요셉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자가 있다고 내 사정을 꼭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가서 요셉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알려주기만 하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설레는 마음으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메나 올까 하메나 올까. 이제 나는 내일이면 이 감옥을 나가게 될 거야. 길어봐야 일주일, 뭐 더 잡아봤자 한 달 안에 나는 감옥에서 나가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과정과 요셉의 간절한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만 2년 후에, 만 2년 후라는 것은 꽉 찬 2년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2년이지 요셉에게는 아마 이 세월이 20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깊은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어린 시절에 너무나 위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한 이런 꿈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이런 기다림 속에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전할 말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하는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칫하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충분한 시간이 흐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때가 차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다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멀었다 싶을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청소년 시기에 보면 신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목소리도 굵어집니다. 수염도 납니다. 근육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청소년은 생각하기를, 와, 나도 이제 목소리 보니까, 이제 수염 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어른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실 어른은 목소리만 굵어진다고, 수염이 났다고 해서 어른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볼 것 같더라도 이제는 고생이 끝날 만도 합니다. 지금 요셉은 벌써 10년째 감옥 생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요셉이 이만큼 고통을 당했으면 이제는 뭔가 주위 환경이 달라져도 달라질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굳이 2년을 더 채워가지고 요셉의 나이 30이 되어서야 바로왕 앞에 세운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좀 하루속히 이 고통의 기간을 좀 단축시켜주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말이죠. 한 나라와 가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섣불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 성숙한 인물로 삼으시고 이런 구원자로 세우기 위하여 요셉에게 기다림의 세월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유대인들이 그를 표현할 때 같은 말이 반복되면 억수로 기다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좀 더 일찍 내 일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좀 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내놓고 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늘 100점이시고 인간은 늘 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80세 되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십니다. 모세 40대에 학술에 능하고 무예에 능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40세 젊은 모세가 일하는 것과 80세 이제는 모두 은퇴아들 이러한 나이에 모세가 일을 할 때 누가 더 능력적이고 누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학술에 능하고 무예에 능했던 40세 모세 때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80세 모세,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나 못합니다. 내 나이 이래가지고 지금 뭘 하란 말입니까? 못합니다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세 모세 안 됩니다. 왜요? 내가 했다는 요만큼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80세 모세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생각해도 난 못해.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저분이 하신 것이야 라는 것이 가장 잘 증명되는 것이 40세가 아니라 80세 모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나고 우리의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실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부모는 저렇게 쉽게 교회 나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 부모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왜 남의 남편들은 저렇게 신앙이 잘 자라는데 왜 나는 내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매달려도 남편은 꿈쩍도 안 하는 것일까?
왜 남들은 고통도 쉽게 끝나는데 내 당하는 고통은 이다지도 끝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크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는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싸움입니다. 좀 수고롭고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기다림 속에 신앙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며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때를 반드시 견뎌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현장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만 주고 나몰라라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애굽 왕 바로가 신비한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절 이하 7절 말씀을 쭉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더니만 그 튼튼한 소를 잡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나와가지고 충실함을 보이던데 그 후에는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가지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이런 것을 보고 꿈에서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뭔가 평소와는 다른 잊혀지지 않는 꿈을 꿨단 말이죠. 이 꿈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서 그래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봐라,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물었지만 보시다시피 아무도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대제국 애굽의 박사와 술객 현인들은요, 과학과 수학에 능통한 자들이고 점성술과 천문학을 비롯해서 최고의 학문에 전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모아서 꿈 이야기를 했지만 밝히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어떤 인간도 맞설 수 없고 감히 추측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훨씬 많은 것이 인생이단 말이죠.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인생들에게 때로는 계시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조차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다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처한 현실이고 여기에 기독교가 십자가 복음의 필요성과 진리의 탁월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득이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계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진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예수님의 모형인 요셉을 통해서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배웠으면 배울수록 더 겸손하고 세상에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드디어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왕 앞에 아뢰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석하기 위해 바로왕의 꿈을 들었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앞에 바로왕도 당황스럽고 모여든 모든 술객 박사들도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서 왕에게 고합니다. 9절,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2년 전 감옥에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는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고 살았는데 이런 상황을 딱 맞닥뜨리게 되자 갑자기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던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은요, 2년 전에 바로왕 앞에 서서 복직이 되었을 때 왕이시여,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만나 나에게 해석을 해줘서 그대로 돼가지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로는 여기에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대요. 이거를 알렸어야 할 사람이다 말이죠. 요셉이 이 사람을 보내놓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지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배은망덕한 자리에 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손해를 입혀놓고도 그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은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가 형제와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고, 이 화목을 이룬 일을 이루고 난 후에 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모여든 애굽의 네로라 하는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박사요, 술객이요, 현인들이었지만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딱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죠. 아차,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날 이 꿈이 궁금해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을 때 요셉이 와서 물어보고 꿈 이야기를 했더니만 해석한 그대로 되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와, 그가 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내가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네. 그 순간 관원장의 마음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래 여기에 죄라는 말이 원서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원장은 바로에게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의 은혜를 입었건만 잊어버리고 산 것은 첫째는 요셉에게도 죄고, 둘째는 이 사실을 알렸다면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을 생각해서 걔 좀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텐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하여금 근심에 빠지게 만들었고 온 세상에 그렇게 현인들을 불러 모으는 이런 수고를 저지르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죄들을 아뢰나이다 라고 죄를 아뢰면서, 그리고 이 관원장은 잊어버렸던 요셉을 바로왕 앞에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살면서 우리 역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시험 들게 만들거나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보내는 눈빛 하나가 남들에게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피해도 안 줘야 되겠지만 특별히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이 은혜 입은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 입는 것은 기억하고 감사하며 갚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도리단 말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중심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속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내가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고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해서, 뜻을 알지 못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꿈 이야기를 듣더니만 해석을 해주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참으로 지혜롭고 꿈 해석하는 데는 탁월한 사람이니 폐하가 꿈을 꾸고 고민에 빠져 있는 이것도 그 사람에게 아뢰면 해석할 것입니다.
왕에게 아뢰었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는 즉시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습니까? 대제국 애굽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모르니 고통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그동안 살면서 꿈을 한두 번 꿨겠습니까? 사람은 하룻밤에도 꿈을 여러 가지 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번에 꾼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어요. 쉽게 잊혀지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갈수록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이런 꿈이에요. 그런데도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고요? 마음에 번민이 가득했어요. 마음에 염려, 걱정이 가득 찰 정도로 궁금했단 말이죠. 이와 똑같은 표현이 다니엘 2장 1절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도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77편 4절에 보면 고민에 찬 시인이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지금 바로 왕의 심란한 상태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꿈을 꾼 후에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분명히 이 꿈은 나 자신과 애굽의 미래와 상관되었다는 것이 직감 가는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도 야 내가 오늘 개꿈을 꿨다라고 여기고 마음속에 괴로움과 번민이 없었더라면, 잊어버렸다면 요셉은 감옥살이가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옥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꾼 바로 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번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꿈을 해석을 들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에 번민을 가져다 준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애굽의 모든 현인들, 지혜로운 자들이 다 불러 모였지만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지금 당장 불러오라고 할 때 바로 왕의 마음은 평상시 같으면 감옥에 갇힌 그것도 히브리 종이라면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할, 그들도 볼 가치도 없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바로의 마음은 얼마나 갈급한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유대인 가운데 노예로 붙들려 온 그 사람이라 할더라도 당장 불러서 내 앞에 모셔와라 라고 할 만큼 절실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절실한 마음을, 상황을 준비시킨 이가 누구라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드디어 요셉은 옷을 갈아입고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을 보자마자 바로왕은 바로 말합니다. 여봐라, 네가 꿈 해석을 그렇게 잘한다며. 내가 꿈을 꾸었는데 세상에 이 땅에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꿈을 해석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내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바로왕이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석하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그냥 예 한마디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요셉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원래 뜻을 그대로 옮기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내만 아는 것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교만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조차도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황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애굽에서 바로는요,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 곧 바로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말 한마디 잘못 알이었다가는 목숨이 그냥 댕강 날아갈 수 있는 이런 지경이다 말이죠. 이러한 살벌한 바로왕 앞에 요셉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바로왕 앞에 하나님을 소개하며 일체 망설임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요, 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환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은 요셉을 예비하시고 바로왕 앞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